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11월 3일 수요예배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민족 북왕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죠. 지금 이제 남유다 왕국이 또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또 나라가 뭐 어려움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뭐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존폐 자체가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아주 안일했어요. 설마 우리나라 말에도 뭐 설마가 사람 잡는 나라 말이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그 말씀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이들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면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왜 망하냐?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내면은 이제 두려운 마음도 또 있을 것인데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외치면서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깨달아라, 알아라, 인정해라. 내 죄를 알렸다. 우리나라 사극 보면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하듯이 내 죄를 자복하라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알아야 한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라.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무언가 봤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길, 자기 마음에 쏙 들고 자기가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대를 탈진리화 시대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근데 내가 좋은데 그것이 또 옳은 길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내가 옳고 그러면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 좋은 대로 그냥 달려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인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심판과 멸망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이 망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형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고 굉장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던져버린 거예요. 배반하고.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4절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 백성들은 이 아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할 때 그 감정이 어떤지는 알겠죠. 뭐 엄청난 그 배신감에다가 엄청난 분노에다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창녀를 택해서 이제 아내를 삼으라. 그 아내가 끊임없이 가출을 하고 바깥으로 빙빙 돌 때, 그때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에게 외치는 것이, 너희는 배역한 자식들이다. 너희 배역한 자식들이다. 나를 등지고 나에게 등을 돌려서 이미 멀리 달아난 그런 자식들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과 어떤 신과 또 이 세상 어떤 인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잘 읽어져요. 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분노와 사랑. 그러니까 이 애증이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와 사랑, 애증,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돌아오라는 것으로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말씀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화를 내셨다가, 이 망국의 길을 걷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뽑다가 또 금방 나는 너희 남편인데 돌아와라. 그리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와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다시 돌아와라.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내 아내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과 또 그 시족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씩 데려다가 시온산으로 오르게 하겠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어차피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돌아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이제 교회를 내려오는데, 신천지를 이제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얼마나 당당한지. 뭐 그 속에서 얼굴 보니까 사명감이 막 넘쳐요. 막 가게들 저 모자원국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저 뭐 사명감이 있어요.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용기차 가지고 막 다니면서 들어가면서 싸우고 사람들한테 추구하는데, 제가 볼 때, 왜 저러고 다니나? 나한테 그거 하나 주면 내가 왜 이러고 사냐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 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다 직접 배웠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말에 쫓기냐. 성경이 왜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걸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종말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도둑질하고 있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에 말려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참 볼 때 당신들 이제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저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만희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볼 때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미친 듯이. 교회에 있다가 제가 거기 잠깐 일 있어, 거기 주차장 안에 있었는데, 또 우리는 또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쳐다보지 않고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했다가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이 또 나오다가 계속 이 교차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로봇같이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누구를 뽑는가 봤더니 여기 있는 대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할 것이다. 지금 말하면 한 도시에서 하나, 더 큰 그런 족속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민족 중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 1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다는 그 말씀을 따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대신방을 좀 하면서 우리 교회 희망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제 대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성도님들 보니까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 나가는 것도 역시 제한이 돼 있고, 내가 직장 나가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코로나 그 자가격리 들어가면 자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된 이유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끊임없이 제가 보낸 그 동영상도 보고 다른 그 모든 목사님들도 동영상도 이렇게 좀 보면서 할 때 그 동영상을 보다가 이제 또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것이었어라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더 그 믿음의 성장을 함에 있어서 더 유익이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 잠깐 하고 이렇게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지내면서 참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그 원래의 모습이 그렇게 반갑고, 그죠? 같이 모이면 웃고 또 재미난 이야기하고 삶을 또 나누고 함께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한층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아주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신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와서 얼굴이라도 보자 해서 잠깐 갔더니 아니 이 시국에 대신방을 하냐고 안전하게 다 하고 있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면 부러워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거 보고 이렇게 모든 주변의 교회 여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이제 담임 목사 입장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또 책임지고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영혼을 돌보고 먹이는 그런 책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합시다, 더 열심히 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구나, 이것이 최선이다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수요 예배도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회복하시고, 달라요. 집에서 하는 것하고 나와서 하는 것 달라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읍에서 하나, 어떤 여기 다른 성경 보면 시족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둘 해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가 따르는 그들에게 그 사명과 능력을 주어서 생명사회를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준비되는 거죠. 우리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제는 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의 생활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참 위기예요, 위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자기 편 남의 편 해가지고 편가름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정말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정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제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힘이 있다는 사람들 입이 나오면 그냥 입 열면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이렇게 모든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좀 불리하면 그만합시다 피하고. 그러니까 왜 피해요? 이거 누가 살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결국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희망이 있어지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르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추구하고 살고 의를 실천하고 사는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텐데 한국교회가 그 힘을 지금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등 돌리겠습니까? 절대 안 돌리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행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진짜 이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지 말아라, 일 대충 해라, 오직 신앙만 뭐 이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전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대화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힘이 닿는 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소수죠. 그를 택하여서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시온으로.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는 어떤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장소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리고 그때에 그들을 데려와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여기서 목자를 했는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지금 막 멸망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속에서 이사야서가 이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다 망해도 그 중에도 남아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뭐 성읍에서 하나, 또 어떤 족속 중에서 둘,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소수인 걸 보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큰 성읍, 그 당시 초호합한 성읍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어떤 것이든지 흔히 말하는 대로 공과 사를 엄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좋고 안 좋고는 반드시 그 밑에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좋고 안 좋고가 해야지, 좋고 안 좋고가 먼저고 그 외에다가 옳고 그름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옳고 그러면 없어졌어요. 좋고 안 좋고 이것만 따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쪽이 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곧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많은 제자들이 생긴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것이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 여기 이 말씀 지금 듣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지식과 명철로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택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군대 말하면 이미 지휘관급이에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 저도 20년 하게 되면요, 군인들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2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뭐 완전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그 지휘관이 그 있는 사람이 뭐 이런 것 저런 거 지금 마음 뺏겨가지고 시험 들고 휘청거리고 지휘관답지 못한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그 신분이고 그런 위치를 지켜야 된다.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이 역사적으로요, 그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언약궤가 때때로 전쟁터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대면은 그 대면서 이 물이 갈라졌죠. 갈라지고 이쪽 하류 쪽은 물이 싹 내려가고 이쪽 물이 벽이 점점 높이 쌓인 이 기록이 있죠. 근데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상징적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강물 줄기도 끊어진다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뭐 이 신명기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절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돼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간다, 깔끔하다, 휴대폰 해가지고 후라시켰을 때 이걸 이 뒤로 비치는 사람이 어떠세요? 앞을 향해서 이걸 비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앞선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에서는 돌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 법궤를 메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세 세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불량한 사람들이 뭐 말로만 하나님 하지 부실하니까 전쟁에 밀리지 않습니까? 전쟁에 밀리니까 이제 여호와의 법궤 갖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 법궤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누가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공기와 같아서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있을 때 법궤와 함께한다. 이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 용기는 없겠죠. 법궤가 앞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거 말고 그런 믿음 말고요. 여기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에 많아질 때에는 앞에도 하나님께서 뭐 멸망한다고 하시더니 또 금방 또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라고 또 이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참 복잡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도무지 말을 안 들어. 설득이 안 돼. 이해를 못 해. 우리 인간관계 때 그때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 얘기하는데
이 말이 전혀 상대방에 먹히질 않아. 이게 이래야 되는데 듣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우리 그들에게 회유도 하고 읍소도 하고 강하게 뭐 직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이 말씀을 보면은 양가 감정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또 이들을 그 진노하신 것도 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하면서도 또 진노하시고 진노하면서 사랑하는 이 속에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것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셔요.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것이다. 또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에 많아질 때 바로 이런 소수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하는 이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에 많아질 때는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찾지 아니할 것이다.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때는 여호와의 법궤를 누구든지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법궤는 없어졌어요.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사람들 만들라고 하고 싶겠죠. 그거 찾아야 된다. 의미 없어요. 그 법궤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그 법궤, 눈에 보이는 법궤가 무슨 그 예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다시는 찾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일도 없으니까 그 지금 와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 왜 그런가 봤더니 17절에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된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된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성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 모든 여호와의 법궤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뿐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율법과 그 위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법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그 언약궤를 뭐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장소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미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모든 사방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땅끝 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 나간다. 그리스도의 분신이 돼 나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법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 법궤 같은 존재.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와의 그 임재하심의 상징 아닙니까? 그 법궤가 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런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소중함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 소중한 나라로 삼을 것이다.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이 민족으로 그런 사람 만들어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방신들 향해서 그것이 참신이냐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데 이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여호와라. 바알신을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뵙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경우도 등 돌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분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하루하루 사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 본 거죠. 있잖아요. 요셉에게 준 축복 어떤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내가 서비스,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지만 다 체험받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떤 자본금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미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만 살면 우리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삶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영광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내 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길 가냐 이거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라고 하지 마세요. 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더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애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위로자 되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위로자가 되어주자고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자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힘써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길, 이게 성령 주셨는데 그 일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실천, 이런 삶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때 그들을 향한 그런 미움과 또 분노,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 속에서 여전히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현실 속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 줄만 모르는 그런 그 마음이 이 구조 속에서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금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 돌아와라 하면서도 또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신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분노하신 모습 속에서 또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계속 교차하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근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 그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과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다. 귀한 시간 함께 나누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